시작.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다시 한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할렐루야.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복받기 좋아하는 민족이고 성도들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기대하냐면 올 한 해,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참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준비 기도하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송구영신 예배 딱 해서 정말 내년도 한 해는 정말 귀한 축복의 말씀을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사실 보면 그분은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엉망으로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 다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탁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탁 뽑아가지고 봉투에서 딱 꺼내보니까 뭐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축복의 말씀을 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막 우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봤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딱 뽑았더니만 너무 애매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은 이거 올 한 해 좀 안 좋은 일이 있겠다, 고난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눈 감고 뽑습니다. 그래서 탁 뽑으니까 웬걸 아까보다 더 안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다시 갖다 놓고 그 옛날 말씀 가지고 있게 있고, 또 어떤 분은 딱 뽑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남편 거 이렇게 딱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꿔치기. 남편은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 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딱 뽑아가지고 한 다섯 장을 딱 5개 놓고 내가 최고로 좋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마음껏 줍니다. 뭐 여하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작년도 제가 송구영신 2018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2017년이네요. 2017년 벌써 2019년이니까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부임해서 첫 해에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하나님 내년도 어떤 말씀인지 궁금해요.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딱 뽑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하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도대체 성읍이 어딘가, 들이 어딘가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딱 성경에 껴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해를 달려가 보니까 제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축복이 거저오지 않더라고요. 축복의 말씀을 뽑았다고 그 축복이 거저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뽑아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뽑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28장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모두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그 말씀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을 흔히 축복장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1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집중하며 쭉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은 신명기 28장은 축복이라는 말보다 저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신명기 28장 앞부분이 전반부가 축복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축복장이라 하지만 사실은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보다도 저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여러분 말씀 것으로 만들면 모세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끝날 것 같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닌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입니다. 무슨 훈련?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순종 훈련하기 위해서 40년 걸린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우상이 뼛속까지 깊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400년의 10분의 1인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10년 넘으신 분도 있고 20년 넘으신 분이 있고 또 몇 년 안 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도 오늘 하루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 훈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집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받고 있는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서 훈련시킵니까? 광야에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철저하게 훈련받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고생지질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대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한 귀한 장소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잘 살아갑니다. 물론 불순종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들만 나오고 2, 3세들만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일보 직전에 모세가 모압 강에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냥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딱 가면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가 더 좋습니다. 광야가 더 좋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의 우상 때문에 고통받고 그들의 모든 침략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가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딱 구역을 딱 정해놓고 여기는 축복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축복의 통로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너가 가는 곳마다 너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직장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복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와 3세대들, 자기 부모가 불순종해 죽어가는 것을 광야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되는 사람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계산해 보면 하루에도 10몇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날마다 장례복이, 장례하기,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낼 정도로 죽어왔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이 들어서 죽어가는,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거의 다 불순종함으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어가죠. 우상을 섬겨서 죽어가죠. 하나님 뜻대로 배반했기 때문에 죽어가죠. 모세에게 돌을 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 받아서 죽어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훈련받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벌을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후손도 눈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요? 모세가 같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내가 정말 비밀을 가르쳐 줄게.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로는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삼가 듣고 그래요.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는 말이 뭘까요? 삼가 듣는다는 말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듣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려고 온통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타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람이 이 지역을 뚫고 저쪽으로 가려면 우리 초소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을 당해서 그날 뭡니까? 암호가 고구마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초소를 가야 되는데 고구마를 까먹은 거예요. 감자, 죽는 거예요. 비슷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주의 존전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목숨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 들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데도 잘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데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라 적어도 3-4번은 일주일간 들어요.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날 금요일도 들어야 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한 번 듣는다면 목숨 다해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저 좀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하고 눈을 맞추셔서. 예.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누군지 압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사역하시면서 잘 보니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다 역사하신다고 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붙들어주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죽은 믿음처럼 믿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4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분 압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이란 거 아니고 하나님 좋은 사람인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그 좋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받는 거 다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줄 알면서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복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서 하나님 앞에 벌받고 야단맞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그냥 은혜스럽다 그 정도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지켜나가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을 쟁취하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라도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듣잖아요. 그냥 좋은 말씀이라는 거 평생 동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천하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거기에서 시작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라고 하니까 율법학자는 자기가 다 안다는 듯이 교만스럽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 말했다.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뭐라 질문하면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아주 애매하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비유를 냈냐?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난 것이에요. 그 지역은 강도가 자주 출현하는 곳이죠. 그래서 강도한테 옷도 다 뺏기고 물건도 다 뺏기고 맞아가지고 거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때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곳을 딱 지나가다가 성경을 보니까 보고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피해서 갔을까?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다 생각해서 율법에 부정하다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만져서 도와줘서 부정하면 제사를 못 드니까 그냥 간 거예요. 두 번째, 레위 사람도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데 똑같이 보고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왜요? 레위 사람도 제사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또 제사 시간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간 거예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을 갔다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를 보고 뭐라 하냐면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모든 상처들을 싸매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끌고 가는 거죠. 가서 그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 일찍 그 이튿날 일어나서 2데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좀 치료해주라고. 내가 다시 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그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하니까 율법사가 뭐라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얘기합니다. 자비를 누가 베풀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압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한 대 이렇게 딱 맞은 거예요. 율법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인 걸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닐 때에 구원받는 원리를 모릅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지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인다는 거 복의 비밀도 다 알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도 다 알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지켜 행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받는 비결은 그렇게 큰 비결이 아니야. 비밀이 아니야. 평상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면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정말 놀라운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실천하십시오. 실천하는 자가 복 받는 겁니다. 복 받기 원치 않은 자, 오히려 성경에 있는 저주 받기 원하는 자 있습니까? 그럼 실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중에도 없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엔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한쪽은 축복의 길, 한쪽은 저주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 가고 싶습니까? 그냥 세월 따라, 그냥 흐름 따라 그냥 교회 가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복 달라고 하는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새겨서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고 살아가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불순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들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식구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생명이 붙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닐 테지. 나에게는 저런 위험은 없을 거야. 나에게는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고난이 없을 거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너 거기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 족속 7족속이 있어.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면 너희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벗어버리면 너희들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기 위해서 모세가 사실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첫 번째 어떤 복이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되는 민족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소국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민족인데 그들 생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수많은 적군들, 강력한 군사들이 있는 나라 중에서도 세계 으뜸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상이 안 간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으뜸되는 사람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3절과 14절에 나오는 구구절절의 복이에요. 3절에서 뭐래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몸에 자녀, 그 다음에 내 몸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받고,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집에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항상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신앙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세요. 요 정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높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8절, 이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복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야, 큰사랑교회 광주 일곡동에 큰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아무개 성도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천사들한테 야, 저 사람에게 복을 주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복을 주라 명령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모르고 지켜 행하면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옛말에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라도 한 가지 실천하면 내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실천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쯤 나에게 복을 주려나 그런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림길을 딱 두시는 거예요. 하나는 축복에, 하나는 저주에게.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떤 삶을 받고 싶습니까? 날마다 복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인생으로 한탄하며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잘 듣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큰사랑교회 공동체는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모여서 큰사랑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사랑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 다짐합시다. 한번 내기해 봅시다. 누가 더 많이 복을 받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서로 내기해 보세요. 손가락 한번 거세요. 옆 사람에게 약속하면서 도장 찍으면서 올 한 해 누가 복을 더 많이 받는 내기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내기? 연말에 밥 한 끼 사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약속 거시기 바랍니다. 이건 좋은 약속이니까. 알았죠? 대신에 그 밥은 어마어마한 비싼 거 사야 돼. 여러분, 올 한 해 다 복 받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랑 내기할게요. 얼마나 복 많이 받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복이 다른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올 한 해 복이 넘치는, 복이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복이 넘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복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듣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으로서 축복받는 인생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